시간적으로는 성벽이 완공이 된 그 다음입니다. 52일간의 성벽 재건 사역들을 마치고 이렇게 뭔가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늘 항상 우리는 좀 염두에 두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기도 하고 어찌되었던 성벽을 다 수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게 된 그 의미를 기록을 해서 8, 9, 10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뭘 살펴야 되느냐 하면 성벽을 다시 세운 건 어떤 의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 성벽이 세워졌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7장까지의 내용은 오늘 새벽에 나눈 얘기인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너진 거 다시 세우고 세운 거 지켜라 라는 게 타이틀이에요. 무너진 거 다시 세우고 세운 거 지켜라 이 얘기예요.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져 있는 걸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뭘로 지키느냐? 느헤미야는 훌륭한 지도력과 리더십의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구구절절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 구구절절이 다 배어 있습니다. 도비야 산발랏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왕 되려고 그러지?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너가 모세 여호수아 기도 사무엘을 이 모세오경을 모르니까 그딴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지. 성경을 쥐뿔도 모르면서 나한테 왕 되려고 이야기한다. 너 내 논외야. 딱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족들에게 고리대금업하지 말라고 레위기 율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종과 노예가 되는 이런 현실이 있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었다.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무너진 삶인 거예요. 그걸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너진 것 다시 세우고 세워진 것 지켜라. 뭘 통해서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뭘 일러줍니까? 무너진 것 다시 세우고 세운 것 지키라고. 뭘 통해서입니까? 지도력이요.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요. 왕의 권면을 힘에 업고요. 돈 가지고요. 권력 가지고요. 힘 가지고요. 아니요. 돈, 권력, 힘, 세상의 것 가지고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난 달란트가 있을지라도 무너진 것 세우고 세운 걸 지키는 데는 달란트, 세상의 돈, 권력, 힘, 세상이 말하고 있는 파워 그런 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수일간 금식하며 기도했고 너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닥사스다 왕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아뢰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되는 바가 되었고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모르는 대로 이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 말씀으로 오히려 응수해낼 때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래서 무너진 것 다시 세우고 세운 것 지켜내는 데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앞에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됐죠? 세워진 게 어떤 의미냐? 이제 오늘 저녁에 나눠야 됩니다. 그럼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고 여기는 신앙 사경회라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신앙 사경회입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듣고 에스라가 설명해주고 에스라 옆에서 돕는 이들이 계속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그걸 했어요. 자, 8장부터 10장까지 성벽 재건하고 난 다음 그들이 했던 행동 바로 이어지는 행동입니다. 눈여겨보시고 무슨 행동들을 하고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9장.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최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라.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그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헬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보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문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넣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0장.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서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루홉, 하사랴,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루스, 바한,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림,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와, 블라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루헤스, 빌하, 소, 백, 루흠, 하삽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대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타이틀이 참 재미있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초막절을 기념한 신앙 사경회다라고 나와 있어요. 초막절을 기념한 신앙 사경회다. 여기 왜 초막절을 이야기했고 왜 신앙 사경회라고 얘기했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초막절은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움직였을 거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40년과 뭐를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죠?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방황이 아니죠. 인도함을 받았던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초막을 짓고 절기로 지켰습니다. 굳이 왜 초막절을 또 강조합니까? 어떨 땐 또 6월절을 강조를 하고 또 어떨 땐 초막절을 강조해요. 지금 초막절을 강조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상황과 시점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몇 년 동안요? 70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이 컨셉으로 잡힌 이유는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움직였고 거기서 또 직접 걸어서 하나님이 가라 했던 걸 따라갔던 그 여정처럼 뭐가죠? 바벨론 포로 70년이 바로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9장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말 안 듣고 아주 교만하게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게 9장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게 왜 거기 나와 있습니까? 8장에 뭐 했기 때문이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쭉 서가지고선 쫙 스캔 받아보니까 마치 우리가 뭐 했던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릇된 길로 갔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교만함과 자신의 것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 비춰보니까 드러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수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 365일 아닌 평생을 몇십 년을 수십 년을 성경을 읽고 제가 어떤 평신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뭐 한 400번 뭐 500번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삶은 여전해요. 뭐 변함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일말의 변화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읽은 거고요. 말씀 앞에 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감히 어떻게 얘기하느냐?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제 앞에 서봐야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요. 저랑 누가 얘기를 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랑 아무리 많은 시간을 저랑 얘기를 해도요. 변화는 없어요. 저랑 얘기해봐야 제 앞에 서봐야 여러분에게는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않은 채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초막절 이야기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40년을 훌륭하게 감당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걸로 다시 들어간 걸 그거랑 연결했기 때문에 초막절 지키는 걸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해석을 할 줄 알아요. 절기는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어요. 근데 어디선 6월절을 강조를 합니다. 어디선 초막절을 강조를 해요. 이런 걸 왜 그걸 굳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를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여정과 다시 돌아온 과정을 초막절을 지킴으로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는 마치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약속의 땅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역시 어디로 들어왔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요. 기다리고 있던 게 40년. 그때는 언제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사사시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뭘 캐치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는 어떤 시대가 온다는 거죠? 사사시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딱 불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왜 사사시대가 왔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무슨 세대였죠? 만나 세대가 효과 있게 모세 오경 5과목을 잘 공부를 했죠. 문제는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만나 세대는 광야에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성과내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해가지고 가운데 치고 위에 치고 아래 쳐 정복을 싹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효과냈던 만나 세대가 자기네가 그렇게 효과를 냈던 본인들이 정작 본인들의 자손은 가르치질 않았던 거죠. 만나 세대가요. 그걸 누가 알고 있다? 그 역사를 수준 높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알고 있죠. 느헤미야가 바로 포로 2세대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중요성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중차대한 사역을 맡아가지고 들어와서 감당했으나 들어보십시오. 성벽 재건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총독이에요. 느헤미야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돌아가는 걸 이미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버금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그러면 이제 정치력, 권력, 세상의 모든 관계력, 외교력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자본 유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와 관계가 각별하지요? 페르시아의 그렇죠. 그 아시성을 가지고 있는 두 왕이 있어요. 여러분 좀 기억해 봐야 될 두 왕.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었고 느헤미야와 관련되어 갔다가 돌아와라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이 둘의 이름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바이 순대나 알고 있지.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각별하게 여기는 존재가 느헤미야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원을 해서 어려운 예루살렘 성을 세우려면은요, 예루살렘 자체를 아니 회복시키려면은요,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외교적인 채널을 동원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대한민국에다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를 투자를 시킨다든지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해서 여기다 관심을 갖게 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가 왜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왜 멸망을 당하여 70년 동안 여기 와 있었는지를 다 아는 거지요. 외교력이나 정치력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했던 지난날 과거 때문에 그 사사시대의 그 치열했던 350년의 그 처참했던 아주 비참했던 엉망진창이었던 결과가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나왔고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40년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선 사사시대 나오는 것처럼 역시 우리가 돌아왔는데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제2의 사사시대가 올 수 있다. 따라서 성벽 재건이 최종 목적이요. 성벽 재건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 재건은 뭐예요? 중간 목표라고 합니다. 그럼 최종 목표는 뭐예요? 8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거예요. 성벽 세웠지요. 이건 중간 목표라 그랬죠? 최종 목표는 뭐예요? 8장 쭉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여기다가 표시를 쭉 해놨어요. 표시를 쭉 해놨는데 제가 연결되고 관련된 것들 쭉쭉쭉 표시를 해놨는데 모세의 율법책, 책, 율법, 말씀, 말, 그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최종 목표가 중간 목표는 뭘 세우는 게 중간 목표였다? 성벽을 세우는 게 중간 목표였고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다가요? 맞습니다. 에스라를 데려다가 함께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듣고 그 옆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면 그걸 또 듣고 완벽한 통독 집회. 이거 통독원 가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전에 통독 한번 했었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하고 듣고 설명하고 듣고 설명하고 듣고 설명하고 읽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48시간 성경 통독할 때 그런 스타일로 했었어요.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세워진 것의 의미를 확고부동하게 이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벽이 세워진 것은 그 의미가 뭡니까?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벽이 세워지면. 옛날에는요,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에는요, 뭐가 구분이 없었죠? 그렇죠. 안과 바깥이 구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안과 밖은 여러분께서 그냥 안팎이라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 밖으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그 안과 그 바깥이 구별이 됐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구별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말씀을 다시 세우는 거죠. 됐습니다. 따라서 성벽이 세워졌다라는 말은 안과 바깥을 구별한다. 아, 성벽이 세워진 거는 의미상 구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별. 자, 그 다음에 성벽이 세워졌다는 건요. 성벽이 섰죠. 무너졌던 게 쓴 거예요. 무너졌던 게 섰다는, 예전에는요, 이 성벽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보호를 못 받아요. 적들이 침입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죠? 제가 예전에는 성경이 짧을 때는요, 그냥 그러게, 아니, 그럼 그동안에 그 무너지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무너져서 다 황폐화됐을 때는 70년 동안 내내. 아니, 그 적들이 눈이 멀어가지고선, 아직 소식도 아직 가지 않아가지고선, 야, 예루살렘 무너졌다는 소식도 안 갔나? 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엔 뭐가 된 겁니까? 아니, 성벽이 있어야 보호를 받고 안과 바깥이 구분이 되고 적들의 침입을 반드시 막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국 등장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국, 자본주의와 공성전이에요. 공성전은 뭐냐면 남의 성을 무너뜨려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70년 동안 그런 예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폐하고 황폐됐다는 얘기는 있지만 적들이 침입해가지고서 무너진 성벽 넘어와가지고 또 뺏어가고 이런 얘기들이 없었어요. 아니, 그럼 예루살렘을요, 만만히 보고, 우습게, 가져갈 것도 없네 하면서 그냥 쳐내버려뒀던 것일까요? 그동안은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됐던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맞습니다. 성 안에는 별로 볼 것도 없었으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고요. 왜요? 언젠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다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뭐가 되어주셨냐면 성벽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뭐를 세우게 했다? 성벽을 세우게 했을 때 이제 이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피폐해진 그들의 삶을 이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세우는 겁니까?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세울 때는요,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또 그 관계를 다시 맺는데 이제 그게 바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9장 38절에 뭘 세웁니까? 뭘 세운다고? 거기 나와 있죠?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벽 세워서 구별합니다. 성벽 세운 거는 곧 삶을 세운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 말씀 세우고 그 말씀 가지고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이 언약은 이미 옛날에 이스라엘과 수도 없이 맺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 섬길 때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너희가 나와 맺은 무슨 언약을? 무슨 관계죠? 둘이. 부부관계의 언약을 깨고 네가 다른 신들을 섬겨 음란하게 행했다. 요거를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게 언약이 깨졌고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데 이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로 세워졌어요? 말씀으로 세워. 근데 그 말씀을 세우려니까 뭘 세운 거예요? 성벽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게 관계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성벽을 세워서 말씀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삶을 세우기 위해 말씀을 세운 겁니까? 말씀을 세우기 위해 삶을 세운 겁니까? 제가 너무 헷갈리게 질문을 드렸나요? 삶을 세우기 위해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옛날에 어리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삶은 이러면서 가로를 쳐놨어요. 설명을 하라 해요. 삶이 뭔지를. 왜 애들한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삶은 이렇게 가로를 해놨는데 거기다 삶은
달걀 이렇게 났다. 참 지혜로운 어린이인 것 같아요. 그 수준에는 그게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그 수준에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딱 세우잖아요. 정말 수준 낮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생겼구나 이렇게 멈춰버린 사람이 있는데 신앙 집회 에스라의 말씀 집회 딱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거구나라는 걸 보는 안목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되었든 성벽을 세우면 그게 삶을 세우는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삶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그것 자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뭘 세우기 위함이었죠? 말씀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삶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세웠다는 얘기는 삶이 세워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삶에서 월급이 좀 작아도요. 수입이 좀 없어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은요. 고작 그거 받고도 이 사람들의 삶은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됐죠? 어떤 삶이 세워진 거예요? 자족의 삶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이 없더라도 그렇죠. 양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없더라도 이제 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아까 드렸어요.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세웠느냐?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 삶을 세운 거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두 개 다 맞는 거죠. 삶은 어떻게 세워요?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졌다는 증거는 뭐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 거죠? 말씀이 세워져 있고 삶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벽 건축의 의미는 첫 번째 구별이라 이거예요. 구별. 그리고 삶을 세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겁니다. 언약을 다시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떤 걸로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신앙을 다시 세운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중간 목표인 성벽 세우고 난 다음에 최종 목표인 말씀을 세워 신앙 회복을 위해 누구를 요청했다? 에스라가 와서 이제 그러면 에스라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와우, 난 세상에 이런 건지는. 다음 주에 저희 그 지방 사경회예요. 저희 지방 사경회인데 그 이제 몇 년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저희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통성교 하고 이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3년급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하라고 시간이 주어졌어요. 10시부터 11시 40분이 중간에 한 10분 정도 휴식 들어가면은 1시간 반 주어진 거예요. 1시간 반이면은 나눠보면은 1시간당 50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과목이 뭐냐 하면 역대상하예요.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분 쉬고 역대상하를 사랑하는 지방의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는 도대체 성도들을 무시하는 건지 나를 너무 믿는 건지. 그런데 제가 정말 교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시간표가 나왔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제가 그거 보고 뭐 했는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과목이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과목이네. 그러질 않고 공문으로 딱 받았는데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개 줄기 쫙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짓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거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과 고민이 아니라 만약에 나한테 이 시간이 주어지면 이 과목 주어지고 이 과목 주어지고 이 과목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40개 이야기 줄기를 쭉 훑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1시간 40분이 안 되면은요. 설명하다가 저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역대상하 설명 잘 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정철환 집사님한테 미디어 담당이잖아요. 세상에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지금 자료가 컨텐츠가 방대한 교회 없어요, 여러분. 2100개 이상의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우리 유튜브하고 우리 이 홈페이지에 2100개 이상이 올라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뭐 한참 떠가지고 지금 뭐 조회수가 뭐 몇만이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세상에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누가 그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공고를 붙였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조회수 막 몇 명씩 넘어가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그 카페 운영자가 경고 문구를 적었어요. 목사님 더 이상 여기서 말씀 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도용을 했는지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뭐 이름은 제가 안 댈게요.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뭐 제가 뭐 그분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조회수며 뭐 교회가 엄청 부흥했고 조회수도 엄청나게 몇만씩 올라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요즘에는 유튜브 조회수가 홈페이지 조회 속도를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고 있다는 거고요. 듣고 있다는 거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서 아멘 김성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는 분인데 거기다 답글을 나오셨다고요. 저쪽에 누가복음 가니까 2007년도의 자료에는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듣고 싶으니까 운영자께서는 이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안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예전에 그렇게 정리를 안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 찾아 듣고 있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이게 이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과는 다르게 진짜 조회수라든지 속도가 장난이 아니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심히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천 막 금방 넘어가거든요. 몇 천씩 넘어가, 몇백, 몇 천씩 넘어가면 몇만 가는 건 금방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만 하고 또 말아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일종의 방편과 핑계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지금 저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 도용을 하거나 카피를 할 필요 없이 올라가 있는 2100개 이상의 자료들이 전부 동영상이고 음성 파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오리지널 성경에서 온전히 다 성경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성경이 바탕이 돼서 그것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걸 제 마음을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이 순수한 마음과 말씀의 본질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있고 찾아 듣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봉헌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봉헌되는 그 타이밍과 맞춰가지고 이사도 하고 뭐 사업도 새로 열고 뭐 이런 삶의 회복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요. 바로 이게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서 삶이 회복되면서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요때 요걸 놓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 따라오실 필요 없어요. 김 목사 따라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저는 가이드만 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역대상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역대상하는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방 사랑하는 성도들한테는 한번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싹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권면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설명은 해야 되겠죠. 수준 있게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랑 가운데 뭐가 끼어있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가운데 뭐가 끼어있어요? 그렇죠. 70년 끼어있죠.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수준이 높은 거고 저게 뭔 소린가 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바로 지금 신앙사경회라고 타이틀이 들려있죠. 초막절 우리가 70년 동안 40년 광야처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만나 세대가 그 후손들을 못 가리킨 것. 그래서 사사시대 오기 전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신앙사경회예요. 거기서 했던 게 뭡니까? 8장 쭉 읽어보시면요. 말씀을 쭉 읽으면 그 옆에 사람들과 에스라가 뭐예요? 그걸 설명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읽고 설명하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울면서 결단이 일어나는데 지금부터 이제 안식일 잘 지키겠습니다. 절기 잘 지킬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섞어가지고 섬겼던 거 이제 다 내쫓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제가 왜 초막절을 이들이 40년 포인트와 70년 바벨론으로 연결했느냐. 여러분 9장 읽어보시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역사들을 거기다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게 뭔 얘기한 겁니까? 맞아요. 신앙사경회 때 40년 역사를 다시 한번 포인트로 해가지고선 그거를 꼭 찍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서 다시 신앙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수문 앞에 모여 온 이스라엘의 말씀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죠.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으로만 이렇게 다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약을 맺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아예 구체적으로 적어놔 버렸어요. 여기 누구 왔어? 다 이게 얘기 이름 돼. 그래서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뭘, 왜, 뭐 하려고? 아니 증거로 남겨야지. 뭔 증거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 남겨야지. 왜? 후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장에 그 이름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회복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어떤 방편으로도가 아니라 누구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은 신앙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처럼 삶이 회복된다는 걸 얘기 드렸죠? 바로 요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세울 때. 할렐루야. 여긴 세운다라는 말이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해요.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또 어떻게 선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한 번이지만 단 하나지만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살아냄으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느냐?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와 70년 포로 생활을 아주 수준 있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하는 이 무언 말씀 앞에서 만나 세대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한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재건 세대 아닙니까? 돌아온 재건 세대가 요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뭘요?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겁니다. 뭐가 건강. 또 뭐요? 말씀하세요. 뭐가 또 회복돼야 됩니까? 예? 믿음. 또 뭐가 회복돼야 돼요? 그거 얘기하면 또 저 사람 그게 문제 있나 보다 또 이렇게 그럴까 봐 또 안 하시는 거죠? 예. 관계, 기업, 직장, 사업, 자녀 다 회복돼야 되겠죠. 근데 뭘로 회복되느냐?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마치 뭐가 어떻게 되듯 무너졌던 성벽이 세워지듯 세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올 한 해, 자, 뭘 세우듯 성벽을 세우듯 뭘 세우시면 되죠? 말씀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세워지면 잘 보십시오.
말씀이 세워지면 성벽이 세워지도 뭐가 생기지? 울타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잘 보세요. 그 명단 뒤에 이들이 이제 회복된 삶을 위하여 뭘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28절입니다. 10장 28절. 새롭게 이제 언약을 세우고 10장 28절을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거 이제 참 재미있어요. 반응들이죠. 반응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여러분 지금 제사장, 레위,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벽 세우고 그것이 성전 그것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지게 되려면은 맞아 그렇죠. 성벽 세워져서 뭐까지 이제 완벽하게 제대로 제사까지 완벽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와우. 그래서 삶이 회복되면 맞습니다. 성전까지 연결되는 걸 이야기하죠. 이방 사람과 와우. 보십시오. 이제 회복되는데요. 회복되는데 성벽이 세워지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첫 번째 안과 바깥이 구별된다 그랬죠? 지금 뭐 하는 거죠? 이방 사람과 뭐 했다? 왜 이걸 절규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니까. 구별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너 절교하라고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닌 걸 선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성벽이 세워지면서 말씀 세워졌고 회복되면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포인트로 28절부터 저는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성벽 세워진 건 말씀이 세워지면 삶이 회복된 것들을 구별 이야기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적용하면서 한번 보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반응인지 그 다음에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지식과 여기 지식과 총명은 뭐에 대한 지식과 총명? 말씀이지요.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구례와 율례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여. 여러분 성벽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삶이 회복된 거죠. 삶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규례, 계명, 율법을 어떻게 했다? 지키겠다. 딱 세워지는 거잖아요. 됐죠? 우리의 딸들을 이방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와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와우 지금 또 다음 뭐 나옵니까? 안식 지금까지 무슨 짓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식일에 안식일 지키지 않고 그렇죠. 시간의 경계가 없었죠. 시간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땅의 경계도 없었고요. 시간의 경계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와우 이건 뭐예요? 안식년 얘기하는 거네요. 지키겠고 모든 빚을 이거 아까 얘기했죠.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고리대금업 때문에 이자 받고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동족이 동족에게 종이 돼버리는 것. 그래서 뭐 하겠다 그랬죠?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10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러분 이건 자기네가 알아서 한 거예요. 10분의 1인데 이건 11조 아니에요. 원래 정확한 11조는 자기 소득의 11조 하나 앞에 드리는 건데 아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아예 11조는 이거 10분의 1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아예 자기네가 자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11조 얘기 자꾸 이야기하면서 뭐 11조 옛날 율법이다. 그거 옛날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11조를 스스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뭐 하겠다는 거죠? 계속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이걸 지켜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원래 시작은 율법 이전에 시작된 거죠? 시키기 전에 시작된 거예요. 자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법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건 내 거라고 이야기했기에 오늘날까지도 그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3분의 1이네요. 10분의 1이 아니라 제가 잘못 읽었네. 그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놓칠 뻔했어요. 일반적으로 뭐를 해도 잘한다고 지금 우린 얘기되고 있어요. 11조 해도 잘한다. 근데 지금 여기 몇 분의 몇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그 3분의 1을 뭐에다가 투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오늘로 이야기하면 완성된 성전이 죄송해요, 여러분. 꼭 얘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제발 목사님 그것만은. 여러분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몇 분의 몇이요? 에이! 그거를요. 오로지 하나님의 전을 위해 갖다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 지금 은혜스럽게 얘기해 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 정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함부로. 아니, 뭔 정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10분의 1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판에 3분의 1까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장난치지 말라고, 큰일 나려고, 이거 함부로. 10분의 1도 지금 감당했네. 5분의 1도, 3분의 1.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봐, 이 사람이. 딴 데 갔다 왔어? 3분의 1은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도대체 뭘 근거로 3분의 1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이럴 판인데, 그죠? 근데 3분의 1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건 자기의 삶의 3분의 1을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 뭐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의 3분의 1을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 집회에서 이미 말씀이 서가지고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분의 1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목사님, 교회마다 헌금 안 들어오는 거는 목사님들이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인 거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얘기 드립니다. 진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거 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뭘 통해서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어라고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 거니까 그걸 통해서. 삶이 회복될 테니까. 삶이 회복되면 여기 보세요. 3분의 1을 그냥 알아서 자기가 자원한다는데요. 아이고 왜 헌금 안 하고 있어요. 헌금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꾸 헌금 가지고 얘기하는 교회들은 현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회복 안 됐고 그거로 인한 삶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어 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요. 아직 풍성하고 넉넉하진 않지만 쥐어짜는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걸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삶이 회복되어 이 말씀 이걸 그대로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이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복이고 장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가 볼까요? 너무 은혜스러운데.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게 하여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여러분 뭘 바친대요? 이 나무는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짐승 바쳐서 여러분 이건 재물 바치겠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나무를 바치겠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미 재물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민이 무슨 고민이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배식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고 정말 고급지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걸 정말 여러 사람들하고 좀 나눠 먹고 싶어요. 그냥 두면 버릴 수밖에 없고 썩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기쁘게 다 불러 모아서 나눠 먹고 싶어요. 근데 난감해지네. 어마어마하게 국그릇이 크고 소단지에 갈비탕에서부터 뭐 엄청 끓고 있고 반찬은요 어마어마하게 막 남아 있는데 이 세상에 나눠주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큰 그릇에는 지금 담겨 있는데 사람들은 막 몰려오는데 아니 큰 그릇에다가 손 집어넣고 집어먹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가 없어요. 식판, 숟가락, 젓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인 거 아세요? 나무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세팅 끝난 거예요. 나무. 그게 있어야 그걸 태우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나무도요.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땔감이요. 제대로 된 거 구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가 필요한데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화돼가지고 못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것도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대겠다는 거예요. 불이 끄어지지 않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맛물 첫 번째 거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처음이네. 이거 처음 얘기는요.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미 나왔죠? 예, 6월절에 이미 정해진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처음 것 드린다는 얘기는요. 처음 것 드린다는 얘기는 뭘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6월절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 6월절의 의미는 뭐죠? 구원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증으로 뭐 하겠다? 첫 것 드리겠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에 뭐를요? 11조, 여기 이제 11조 나오네. 아까 3분의 1 나왔다고 11조 나오고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의라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됐죠? 그렇게 해서 성벽이 회복되고 나니까 세상에나 어디로 중심으로 다 몰려버렸어요? 성전으로 몰려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드려지게 되는 것,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가는 필요한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공급이 되면서 잘 보십시오. 성벽 삶이 회복되면서 성전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8장 모여가지고 에스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쪼개서 요절로 보지 않고 어떻게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흐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듣고 읽고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주고 또한 설명 듣고 이러면서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제거는 삶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성벽 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회복시키며 성전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면서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 완벽히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런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삶이요 신앙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요소가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